할렐루야. 자, 주님 집에 또 오르며 또 6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한 주간 은혜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7월입니다. 매달 우리가 첫날은 월삭 새벽 예배로 이 존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또 한 달을 우리가 그렇게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한 달 시작하는데요. 거리가 멀고 또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로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영상을 제가 찍고 또 편집도 제가 하고 또 올리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배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코로나 이후로부터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있지만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유튜브에 또 이정희 목사 마치고 나오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성전에 나오는 수는 적어들고 있어요. 물론 영상을 보는 성도들도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은 수요예배, 새벽 예배 더욱더 이제 남의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너무 안타깝고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죄송함이 있었지만 지금 어느 순간 당연하게 돼가고 있는 것 또한 아쉽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말수가 줄면 줄수록 더욱더 그 사랑의 정이 식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상반기가 이제 이번 주까지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점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새로움을 바라는데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실제 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힘들 수 있어요. 두세 명이 같이 하면 됩니다. 이단자들이요, 다닐 때 보면 꼭 혼자 안 다녀요. 2명, 3명 같이 다닙니다. 그 중에는 배우는 사람도 있고요, 능력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셋 이상이 꼭 같이 다니는 것을 봐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삼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여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시다. 여러분 좀 웃고 사십니까? 오늘 제목에도 하나님 주신 웃음이라 그랬는데 어때요? 좀 웃고 사십니까? 갈수록 웃을 일이 적어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의도적으로라도 웃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웃으면 뭐가 옵니까? 복이 온다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서운했던 마음들도 웃을 때 그 막혔던 담도 뚫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은 나만이 아닙니다. 웃을 때는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덩달아 웃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함께 웃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결국은 행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재 개그 아십니까? 아재 개그? 홈 개그라고도 하는데요. 아재 개그 한번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다리미죠. 다리미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답니다. 그 음식이 뭘까요? 쉬운 것만 선택해서 우리 어르신들 맞춰보라고. 다리미가 구겨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리미가 싫어하는 음식이 뭘까요? 실컷 말했잖아요. 피자. 피자라는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일해야 되니까 다리미가 싫어하는 음식이 피자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돼지가 방구를 꼈어요. 돼지가 방구를 끼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돼지를 한자로 뭐예요? 돈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돈가스랍니다. 돼지가 방구를 끼면 돈가스가 돼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이 있대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 우리 박영배 우리 권사님 좋아하는 돈이 뭘까요? 무슨 돈 좋아할까요?
예? 할머니를 좋아한대. 할머니. 할머니들은 사실 더 귀찮아서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할아버지들은 할머니 말 찬다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먹으나 그렇진 않을 텐데 꼭 집에 가면 애들이 막 떠들면 엄마 어디 갔냐? 엄마 어디 갔냐? 항상 묻게 되는데 그래요.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예, 좀 더 쉬운 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물고기의 반대말이 뭘까요? 물고기의 반대말. 성경 권사님, 물고기의 반대가 뭐예요? 예? 불고기. 물고기의 반대말이 불고기랍니다. 황당하지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제 내신 김에 임금이 둥둥 떠다니는데 공중에 둥둥 떠다녀요. 이걸 뭐라고 한답니까? 요즘 애들 이걸 모르더라고요. 임금님이 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데 이게 뭐라 할까요? 아시는 분? 진창하시다. 지난번 잘 맞추셨는데 임금이 둥둥 떠다니는데 진창하시다 시대까지는 있었잖아요. 그쵸? 우리 많이 썼는데 군대 가면 많이 쓰는 거. 집에 연락할 때 공중 전화. 공중 전화. 우리 하림이 모르더라고요. 그거 뭐냐고. 공중 전화. 공중 전화. 여러분 많이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이 말을 전하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진정 행복한 상황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길마다 고난의 길이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공격하는 사람들 뿐이었고요.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죽이려고 드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였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잘 아는 또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긍정적인 말을 바울이 했지만 사실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이에요. 가장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순간인데 내게 능력 주시냐는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에 맛을 들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제단, 제가 예배 중에 가장 귀하게 한 것이 또한 특별히 새벽이기에 더 예배 영상을 또 제가 만드는 이유도 그런 부분인데요. 하루의 시작점을 항상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입니다. 여러분들 짧습니다. 15에서 20분 정도예요. 항상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죄송한데요. 그러나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여러분 주님께 아뢰이며 주님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라 하셨으니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한 웃음 주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는데요. 5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였습니다. 이왕 주실 거라 한다면, 이왕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 한다면 좀 일찍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1절에 보십시오. 21장 1절,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사라의 임신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있다란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거스릅니까? 아무리 내 생각, 그건 네가 바쁜 거지, 내가 바쁜 거죠, 우리가 바쁜 거지. 하나님이 바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아브라함의 젊을 때로 설정해 보지만, 아브라함이 좀 더 젊을 때라고 설정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바로 노년의 때였더라. 노년의 때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혈기왕성할 때 40세 때 그리고 50세, 60세, 70, 80대 이르기까지 어떤 생활을 보냈습니까? 40대까지는 왕궁에서 컸지만 그 이후에는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참 허송세월을 보낸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의미 없는 생을 보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생각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몇 살 때였어요? 80대였단 말이에요. 80세. 80세 때 되어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단 말입니다. 급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1절에서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사라의 임신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때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세상에 하나님께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그 열심을 더 내어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은 우리가 많이 갖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웃음이 사라질까요? 왜 웃음이 사라질 것 같아요? 급하니까. 급하니까 웃을 시간도 여유도 없는 거죠. 일하기 바빠요. 웃을 여유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미소가 사라지는 것은 그럼 어떻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건 뭐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경쟁사회지요. 경쟁사회입니다. 비교와 다툼과 그리고 그러면서는 기계적인 관계로만 맺어지는 사회. 기계적인 관계로만 맺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웃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면 무너진 관계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미소로부터입니다. 웃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웃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을 보면 웃을 수 없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었지만 신학대학 시절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굶주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였지만 굶주림은 정말 못 참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프면 남의 것도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먹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런 말 있지요. 사흘을 굶으면 남의 담을 넘는다지요. 사흘을 굶으면 남의 담도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웃음이 많은 저지만 제가 너무 잘 웃음이 해프다는 말도 듣게 되는데 배고파서 홀로 운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배고파서요. 그런데 그때 저는 주님 때문에 웃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웃음을 배웠어요. 2002년도로 저는 기억하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죠. 2002년도 월드컵. 자, 4강에까지 오르는 16강만 이르는 것도 목표였는데 4강에까지 8강을 넘어 4강을 이건 엄청난 거였죠. 그야말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너무나 배고팠어요. 그 즐거움, 사람들은 웃고 떠들면서 막 외쳐대는데 저는 참 배고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것이 사고 후유증 때문에 고통의 문제보다도 배고픔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한 한 만학도가 있었습니다. 거의 60이 다 됐는데 이제 소명감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자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한날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식사 대접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힘든 것은 미소를 잃는 것이다.
당신이 굶주리고 힘들다고 찌든거리고 있으면 당신만 혼자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차라리 그 목회를 하지를 말든가, 당신이 지금 전도사라 하면서 애들과 함께 할 텐데 그 아이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줄 건가? 희망이 없다. 굶주림 때문에 힘들어한 것보다 미소를 잇는 것이 더 힘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액자에 그림 한 장을 주셨어요. 그림 하나를 액자에다 손바닥만한 거였는데 제가 이걸 병원에서 잊어버렸어요. 참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손바닥만한 그 액자에 그림을 하나 넣어줬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예수님의 미소였습니다. 예수님의 미소.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 걱정들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의 웃는 미소가 저희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는요, 주보에다가 꼭 이 사진을 넣으리라 라고 각오를 했습니다. 제가 진목회 2015년 7월에 왔으니까요.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2016년도부터 어제 제가 주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딱 1년이 지나서 2016년 7월부터 이 사진을 주보에 넣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주보에 예수님의 사진이, 얼굴 웃는 사진이 있습니다. 설마 모르시는 분 없겠지요? 그죠? 이제야 보면서 아하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절기 때 아니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제가 다른 사진이랄지 글들은 뺀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이 사진을 빼본 적이 없어요. 주보에 항상 예수님의 웃는 얼굴, 주보 뒷면에 한번 보세요. 뒷면. 아직도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디 넣었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주보의 뒷면에 보시면 예수님의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주보에서 빼본 적이 없어요. 주보를 매주 모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6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누가 나를 웃게 하셨어요? 누가 나를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최소한 제가 이 주보에 이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요, 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진즉부터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행해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그렇게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해 주셨으니 일단은 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거지요.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믿겠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30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이제 실망은 커져갈 것이고 웃음기는 얼굴에서 사라져 가겠지요. 여러분, 그리고 믿습니다라는 말은 믿겠습니다로 바뀌었겠지요. 지금 내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바뀌었겠지요. 하지만 좀 더 시간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라고 바뀌어갔겠지요. 그럼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 보면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아요.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사라가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라가 그동안 받았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요, 오죽했으면 내 사랑하는 남편인데 내가 자녀를 못 낳으니 오죽했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자식 낳으라고요. 이 말이 됩니까? 내 남편에게 내 여종을, 몸종을 그 남편에게 주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노년의 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기뻤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도 좋았겠지만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삭이라. 여러분,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이삭. 영어로 보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 과학자 있죠. 뉴턴. 아이작 뉴턴. 그런데 아이작. 이 웃음.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 웃음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 100세라.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라. 이미 벌써 생리도 끝났어요. 이미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그냥 비상식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며 웃어버렸던 거예요. 웃어버렸어. 거기 말씀 보세요. 웃어버립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를 한다냐? 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한 장 넘어가면 18장 12절. 창세기 18장 12절에 자, 누가 웃습니까? 이번에는요. 사라가 웃습니다. 장막 뒤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말을 듣고 웃어버린 겁니다. 장막 뒤에 있는 사라가 이 말을 듣고 불신하며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피식하고 웃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냥. 예. 웃어버렸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은 어때요? 약속대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어때요? 믿지 못했다는 것. 웃어버렸죠? 하나님 말씀했는데 웃어버렸습니다.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을 일이 생긴 거예요. 모두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 주신 웃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사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웃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자들과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항상 어때요? 자신의 어리석었던 믿음, 연약했던 믿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순간이지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너로 하여금 모두가 함께 웃을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란다. 너 괴로울지라도, 내가 괴로울지라도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웃을 거야 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소 웃는 것은요, 돈이 들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웃는데 돈 들지 않아요? 하지만 웃으면요, 건강도 좋아진대요. 웃으면요. 웃을 때도 박장대소 하랍니다. 그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까지도 전염시킬 수가 있어요. 웃으면 다른 것과 함께 웃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또한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어주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즐겁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어준다 해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행복한 생각에 짧은 미소, 그냥 피식 웃는 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 아재 개그처럼 잠깐 피식하고 웃는 그 미소. 번개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번개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요, 그 기억은 어때요? 오래 갑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가서도 공중전화 이게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써먹을걸요? 누구한테? 있잖아, 재밌는 게 얘기해 줄까? 하면서 아마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 반대가 뭔지 알아? 써먹을 거예요. 저도 들었던 말을 지금 써먹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웃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부자도 없어요. 예, 웃음이 없이 살아갈 만큼 부자도 없고요. 웃음의 혜택을 즐기지 못할 가난한 사람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웃음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또 강요할 수도 없는 거지만, 훔칠 수도 없는 거지만, 내 마음에 진정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라 한다면 가시밭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소 없는 얼굴은 더욱 어둡게 하지만 웃음이 없는 얼굴은 더 어두워져만 가지만 미소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미래도 밝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가진 것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모두 그렇게 웃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부에 있는 미소 지으시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지요? 우리 예수님 한번 얼굴 보세요. 예수님의 웃는 그 얼굴 보면 어때요? 덩달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웃는 예수님의 얼굴. 예,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고민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 고민이 없을까요?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짊어져야 될 십자가, 이 십자가의 고통과 말 지지리도 듣지 않는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배신할 이 제자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예,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미소는 지금으로부터 생각해 보니까 22년 전에 울고 있던 신학생인 바로 저에게 인생과 목회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웃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많이 웃으시고 웃음을 각오하시고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전염시킬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도 왜 근심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근심 걱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겠지만 그러나 당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을 살려낸다라는 이 가슴 벅찬 기대감, 이 꿈, 예수님 비전, 이것이 너무 좋았기에 웃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71마리의 양을 찾는 그 기쁨, 그러한 기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짓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할 때 교수님이 했던 말이 항상 있어요.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거다고.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웃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웃음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끄시는 귀한 에너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행복한 웃음, 우리에게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웃음을 짓는 것은 세상을 보고 아버지여 물질을 보며 내 문제를 바라보고 그러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 마음이요. 하나님께 주신 이 웃음 끝까지 신뢰하며 지어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정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신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살기를 원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삶터 위에 우리 진목교회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